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건강함.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면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보석이, 금보경, 또 최주연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예,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더니 정말 우리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별탈 없이 잘 보내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요새는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핸드폰을 학교에 갖고 다니셨습니까? 그냥 다니셨습니까? 갖고 다니셨지만 반납하셨죠? 예, 그리고 다시 그냥 또 받아서 생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생활에도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외에는 핸드폰 사용이 좀 금지될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진영이 영광이 시절만 해도 군 생활할 때 어디 핸드폰 뭐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어쨌든 좋은 세상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 나와서 이제 핸드폰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은 정부에서 너희들 딱 하루에 40분만 핸드폰 사용해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는 물론 학생들에 한해서이겠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보고 싶은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도 보지 못하고요. 좋아하는 인물이나 팬클럽 활동도 금지하거나 비트코인 같은 그러한 가상화폐 거래도 금지시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사적인 생활까지 규제한다면 안 그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갑갑한 생활 마치 정말 지옥의 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런 시도를 감행하고 있거든요. 최근 중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려 섞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다시 더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소득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중국 정부 당국이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기업의 규제를 강화해서 통제하고 또 사람들이 접하는 문화와 역사를 제한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BBC는 당장 다음 달에도 규칙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이 중국의 불확실성의 배경으로 과연 어느 나라가 누가 투자할 수 있을까라며 순식간에 위험에 처한 이 중국의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은행을 규제해서 대출과 상환을 압박하고 또 돈 갚는 일들을 못하게끔 하여서 정말 중국 재계 2위를 자랑하던 헝다 그룹을 파산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룹 해체하고 국유화를 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리바바의 마인 회장과 같은 기업인들과 또 유명 연예인들의 이 사상 검증 등으로 활동 또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을 내려서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와 외국의 유행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선교사들은 추방시켰고요. 교회의 종탑을 끌어내리는 등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대1로 그러니까 길 하나를 중국으로 통합한다는 세계 중화와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또 중국민들 전체의 공동 부유라는 구호를 내걸고 그의 장기 독재 정권을 꿈꾸며 시진핑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 공산주의는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이 너무 인간을 착하게 봐서 과거 공산주의는 실패했는데요. 인간은 결코 부와 권력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던 자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세상에서 오직 그 시진핑과 그의 아류들만 모르는 정말 망할 길로 가는 그런 꼬인 스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철이 돌아왔는데요. 내년 봄에 이루어질 선거를 벌써부터 왜들 그렇게 난리를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은 먹고 사는 것이 심각한데 말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4절 첫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미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백성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광야에 있을 때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숨을 돌릴만 하니 생각이 달라져서 자기들도 다른 이웃들처럼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리더를 갖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남의 밑에 있기는 굉장히 싫어해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강자가 좀 자기를 이끌어줬으면 하고 바라거든요.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계획하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간청이 워낙 끈질겨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것뿐이죠. 인간의 리더십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왕들은 항상 백성들에게 기쁨보다는 실망을 많이 안겨줍니다. 세상에 어떤 왕에 대해서도 지나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권력의 속성은 아주 냉정하고 그 속에 추악함이 들어있거든요.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그 권력의 도끼에 오염되고 맙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멀쩡하던 친구가 반장, 부반장이 되고 나서부터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경우를 보았다고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써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힘도 그럴진데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나 큰 회사 같은 대형 조직의 보수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보지 않아도 훤한 것이죠. 그런데 뭐 이런 전제 군주 체제나 독재 군제 국가보다는 민주주의가 그나마 조금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 가장 낫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도 불안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무리 보완이 되어도 그건 역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영혼은 그 근본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부 시스템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스템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만드는 조직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를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믿는 사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죠. 말씀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새의 아버지 보세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정말 막내 아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학벌, 외모, 나이 등 선입견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쟤는 너무 어려. 쟤는 너무 작아. 쟤는 정 못 배운 것 같아.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분별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어서 왕을 세울 때 타국인이 아닌 형제 중에 한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선택 기준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였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기준으로 바꿔 적용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로 20절에 선택된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 리더십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된 자의 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당시 최첨단 무기요, 정말 전력의 핵심이었던 기마병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즉 제국의 군사적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군사적인 수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에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세상 다른 왕들과는 똑같이 그 폭력적인 왕들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소련이나 동구 공산권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교육, 튼튼한 경제 시스템, 정말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나라 전체를 전투 집단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력이 바닥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볼 때 군사력에만 신경 쓴 나라는 늘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나라였고 그런 나라들 치고는 롱런하는 나라가 있었던가요? 물리적인 힘이 나라를 유지하는 본질은 아닌데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이 병마는,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인맥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권력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조리 가차없이 내려놔야 한다. 어느 지위에 올랐을 때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물리적인 어떤 힘, 보호 수단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수단들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수준을 단순히 해라. 조금 덜 소유하고 덜 주장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의 군마와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였기에 가장 무서운 강대국이었습니다. 병거를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연히 애굽과 교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잔혹함과 무서운 군사 문화도 같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애굽과의 교류를 하나님은 금하신 것입니다. 그럼 말은 무엇일까요? 믿는
주로 세상적인 인맥을 쌓아두지 말라. 당신의 선후배 관계는 세상의 인맥은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를 지켜줄 만한 그런 말을 많이 두고 교환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그런 인맥이 오히려 나중에 올무가 될 것입니다. 애굽과 교류하지 말라. 당신의 백성을 애굽과 교류하지 말라. 솔로몬이 집권 말기에 이 명령을 어기고 애굽에서 말을 많이 들어온 까닭에 후손 때에 애굽에게 오히려 배신당하여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17절 상반절에 봅시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17절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다른 데로 현혹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권력, 머니, 돈, 그다음에 섹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하나에 걸리면 다른 두 개는 붙어 오는데 처음엔 그것이 특권 같지만 나중에 무서운 독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비와 첩들을 무려 1000명이나 두었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왕비를 부인들을 받은 것은 뭐 여색을 탐했다기보다는 힘 있는 주변 국가들과 혼맥을 통하여서 자기 세력을 다지려는 어떤 정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혼인동맹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 한 이 솔로몬. 그런데 문제는 이 왕비들이 하나같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 신당을 세우게끔 부추겼고, 이것이 결국 나라를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들어오면 남편을 타락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후에는 자식까지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의 여인이 집안에 들어오면은요, 남편과 자식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혼율이 높은 미국에서도 최고의 그 성공한 CEO들의 70에서 80%가 정말 한 명의 배우자와 평생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자신의 성공 요인 1호로 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그 세계 1위, 2위를 다투었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대표들이 이혼했는데 그것은 좀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왕들은 일단 좋은 결혼을 해야 하고 좋은 가정을 일궈야 합니다. 리더에게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결혼할 때 단순히 이것은 내 아내감이다 라고만 보지 말고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될 여인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정말 과소비하는데 탁월한 어머니를 두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어떤 삶을 살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리더는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자식이 결혼할 때도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어떤 정략적인 결혼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건강하고 정말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쌓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자녀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세 번째로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17절 하반절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며 했죠. 권력과 돈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기 마련입니다. 왕이 되면 당연히 재물이 들어오는데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비밀 정치 자금 문제로 큰 낭패를 겪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한 갑부였던지 왕궁에서 쓰는 물건들 중에 은이나 동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 황금과 보석일 뿐이었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많던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었지 한 번도 풀어서 백성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정말 지독하게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을 국가 공사에 계속 동원했죠.
뭐 솔로몬 시대 하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 엄청난 화려한 건축물들, 그러나 이렇게 백성들의 돈과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이탈리아의 콜리세움 같이 정말 세계 각지의 관광 유적지들, 다 당시의 절대 권력자들이 국민들의 돈과 노동을 무섭게 착취해낸 결과로 지어낸 것들이었죠. 그 화려함 뒤에 파묻혀 있는 수많은 정말 약한 백성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탓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돈 버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 모든 재물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정말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풍성히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멸시하면 기도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기 중심적인 재산의 축적과 세금 정책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마침내 자식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책에서도 읽었는데요. MBC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최인호 소설의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었던 조선 말 실제 인물 거상 임상옥인데요. 가득 채우면 텅 비어버리고 오직 7알쯤 채워야만 온전하다. 즉 개영배 통해서 마침내 상업의 도를 깨닫죠.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재물이란 물과도 같은 것이어서 끊임없이 흘러가기에 평등한 것이고, 재물이란 일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에 평등한 것이며, 재물이란 물이 그렇듯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평등한 것이다. 이처럼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과 그들과의 신의를 따를 것이며 이로운 일이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따랐기에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되고서도 임상옥은 그 많은 재산을 깨끗이 사회에 환원하고 정말 새처럼 가볍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이었으면서도 재물에 관해서는 임상옥의 이 철학에 미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과 후손, 나아가서는 나라의 운명까지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말 땀을 흘려서 일한 노동의 그 귀중함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힘든 그 열방의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실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만큼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썩어서 훗날 자신과 자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18절로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서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괄이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리더십의 지침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왕이 되자마자 반드시 자기만을 위한 율법서를 등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만의 성경을 새롭게 마련해서 갖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경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우리 집 구석에도 있고 방구석에도 있고 뭐 교회에서도 있지만은 자신만의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왕궁이나 성전에서는 최고의 성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 자신에게 정말 새 개인 성경을 굳이 필사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세상살이에서 속옷처럼 우리가 결코 나누어서 쓸 수 없는 법이 있거든요. 왕에게는 성경책이 그랬습니다. 늘 자기 바로 곁에 두고 밑줄을 치고 정말 정을 붙이고 항상 사랑하며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한시도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날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 평생 살아오면서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영혼 깊숙이 각인해서 그것을 남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인 버주 두바이의 건축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롯데월드 타워 같이 100층이 넘는 이 고층 건물을 지어 올릴 때에는 한 점의 미세한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이제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계속 나오는 정보를 받아서 점검하면서 지어 올린다는 거예요. 고층 건물 하나 짓는 데에도 시시각각 하나 정말 뭡니까? 하늘 높이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으로 체크를 받아야 하듯이 리더십 또한 우리 또한 시시각각 하나님의 체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늘 성경을 펴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사무실에서나 자기 방에서나 각자가 일하는 곳에서 작은 기도 의자를 갖다 놓고 틈만 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여야 합니다. 그럼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정말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정말 상황이 얽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는 사람의 리더십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크리스찬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한 데 중추 역할을 했던 국회의원 윌리엄 윌퍼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신앙이란 늘 입에서 고백될 뿐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살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입만 나불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노예제도 폐지와 같은 이 큰 일을 행하려면 그의 삶의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에서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습관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당장 눈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풀이 죽어 있는 친구들을 격려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힘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일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것이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비로소 엄청난 파워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타인에게 나에게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도 남의 밑에 있을 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리더를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훗날 당신도 좋은 리더가 되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잘 따라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남을 반대하거나 거친 말을 한다거나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막 비판한다거나 협조하는 것에 인색하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반역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훗날 자기가 정말 정작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에 제대로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했듯이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 결코 좋은 명령자가 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남을 따르는 법 너무나도 잘 배우지 않은 반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2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리더의 자리는 사람을 은근히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딴 사람은 몰라도 결코 나는 안 변한다고 이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제일 무서운 교만입니다.
누구든 올라가면 무의식적으로 목에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자기가 백성들보다 더 잘났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 교만한가 아닌가 살펴보는 것,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 습관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리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부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시대 문화를 비판하고 더욱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옛것은 모두 숙청하기로 너희 부모까지도. 이것은 무엇이냐면 1970년대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그 슬로건입니다. 거기에는 홍위병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경제적인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실각해버린 마오쩌둥은 자신의 세력을 직결시켜서 재집권을 가능케 한 그 홍위병을 이용했습니다. 홍위병은 그들의 광기 어린 그 살인, 폭행, 파괴가 정당성을 부여받자 10대로 이루어진 그 홍위병은 옛 문화와 습성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모의 뺨을 때립니다. 욕을 하고 반동분자라고 고발합니다. 학생들이 스승을 허리띠로 구타하고 꽃갈모자를 씌워서 전교생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이제 그들은 100만 명이 넘게 되어서 각종 문화유산과 정치 세력까지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감독, 예술가, 언론인, 학자들, 많은 지식인들을 길거리로 끌고 나와서 그들이 목숨을 잃게 하거나 그들의 광기로 인해서 이 지식인들은 미치거나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이들을 이용해서 정적들을 숙청하고 이제 마오쩌둥을 위협할 그 어느 것도 없게 만들죠. 그리고 무수한 문화재와 문화유산들을 거덜냅니다. 공자의 묘는 훼손되고 소각되어 버려졌으며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그 문화재들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진시황의 버금가는 그 분서갱유로 수많은 도수들을 그때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명사들의 무덤과 왕릉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이제는 고증조차도 어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유물은 그 장제스가 대만으로 피신할 때 가지고 간 자금성 문화재 69만 점과 또 황릉처럼 문화 대혁명 이후에 발견된 것들 많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5,000년 전 중국의 역사는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사회는 평등 사회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가난해졌고, 모두가 못 살고, 모두가 배우지 못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 마오쩌둥 정권, 지옥 같은 삶을 준 이 지도자, 이후에 홍위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잘 사용하고 결국은 그들을 지방 오지 같은 데로 보내버리고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만든 것이죠. 이제 마오쩌둥의 죽음으로 문화 대혁명은 이제 막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아직도 중국 화폐의 모든 그 앞면에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분명 공산주의입니다. 홍위병 세대가 현재 중국의 리더십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보셨죠? 어디 가서든지 중국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끄럽고 무질서하며, 김치도 뭐 다 자기 나라가 원조고, 한복도 태권도도 다 자기 나라가 원조라고 합니다. 동해 바다까지 진출하여서 물고기는 하나도 없이 씨알까지도 말려버리는 것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까지도 퍼뜨리고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을 자랑하려고 일로 일대 또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게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도 아나무인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다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역사상 최악의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꾸 그 길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도자는 분명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명령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20절에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리더십에겐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아우성 칠 테니 말이죠. 그럴 때에 그때 나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리더는 균형을 잡고 공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온 나라가 양분되어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장년과 청년, 부자와 가난한 자, 남한과 북한,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리더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성장과 분배를 절묘하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사람인 것입니다. 균형 감각에 기가 막힙니다. 공평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압니다. 누가요? 크리스찬 지도자가요. 크리스찬 지도자는 성공을 오래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니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당대를 넘어서 자식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탁월한 리더십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관심 없어,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자, 그의 후손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다스리며 그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후손들이, 아니 우리의 세대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온 땅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정말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